오늘은 회복의 영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로 고착화되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인격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내 자아가 점점 죽고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기의가 강화되면서 자기 주장, 아집, 편견, 미움과 시기심으로 급기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어떤 실패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3년 이상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역사를 직접 목도를 했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누가 사람이 막 물 위를 걷는 걸 경험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어땠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들은 한 명도 예함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실 때는 와, 우리 예수님, 내가 섬기는 저 랍비 최고야, 막 우쭐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예수님이 나약해지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자 곧바로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에 묘사 같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이 몰아나지고 광장으로 달려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본래 부족함 투성이었고 어눌함 투성이었는데 어떻게 담대히 일어나서 말씀을 강론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묘사하는 영화 지혜와 권능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3절 4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을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부드러운 마음, 지혜의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했던 내 사고체계의 질서가 잡혀지고 곤고했던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도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그러는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그 배에서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 전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잘 알려진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고백이 자신의 상태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 상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서 마른 땅을 적시고 막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땅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역사가 이 땅에서는 소유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대한 거고 저 천국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상에 대한, 경지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변화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공동체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들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생명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고,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공허한 말들만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결국 분열하면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메마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죠?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흐르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과 온유함으로 바라보면서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회복과 치유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근데 또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저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지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니까 두 가지만. 첫 번째, 한마디로 능력의 결여입니다. 능력의 부재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넘쳐나는 이 죄악의 죄성을 갖다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힘은 강력하죠. 약하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 죄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옛사람이 꿈틀대면서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리고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주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갖다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좀 괜찮네, 내가 이제 좀 죄도 별로 이렇게 짓지 않는 것 같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이슈 가운데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금세 이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막 일어나는 거죠. 외부의 유혹이나 탐욕, 악독과 혈기, 시기와 질투 등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즉시 죄의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발휘되어 심지어 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축적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렇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경험이 현재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이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신앙의 경륜,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30년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오직 거룩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겸비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죠?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축적될 때에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능력을 겸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언급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성령 집회니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따라합시다. 결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황금 몇 단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스로 예수 믿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설교자들이 많이 했던 표현이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주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난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서 생명을 던져서 너를 건졌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인기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어떤 대단한 열매들을 막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류에 뭔가 공헌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란, 그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높아짐, 그죠?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열매들은 유한한 가치의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열매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라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그렇구나, 지금 금값이 오른다 그러는데 이 금을 갖다가 잘 사가지고 하늘 창고에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유한한 가치를 위해서 그걸 움켜쥐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약간의 은혜는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교회는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참 좋습니다. 이런 약간의 은혜. 하지만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겨우 자기 문제 하나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신앙이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아직까지 너무나 젖먹이 수준에 있구나.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 문제 하나 때문에 자꾸 전전긍긍하고 요거 하나 넘어가는, 하나님 요거 내 자녀 요거 취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요거 문제 하나 해주세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직까지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던지지 못하고 계속 요거 하나 요거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그렇구나, 많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 넘치는 삶, 영향력 있는 삶,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더 다음을 넘어가서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지경에까지는 결코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야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자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체험이 없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 그죠? 제자와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변했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능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행하는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더라. 이 땅에 유한한 것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적 하나 행하면 우쭐하고, 내가 섬기는 랍비를 봐봐, 대단한 분이잖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조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극명한 차이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아직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서부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임하셔서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내주가 이어져서 성령 세례로 이어지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구분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의 역사이다.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그죠? 성령님의 outpouring, 부어짐의 역사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걸 줄여서 성령 세례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도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줬도다, 계속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분명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죠. 제자들도 예수께서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도 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또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6절 중반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라 그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아멘. 물론 제가 오순절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언제나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하고 이런 어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렇게 처음 내주하실 때부터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느 순간 신앙이 이렇게 점점 생겨나면서, 그죠?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막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는 겉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자기도 알고 남도 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던 성령이 막 활발하게 밖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유, 공기와 태풍, 이 유비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공기인 것은 똑같은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주위로부터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오면 세력을 얻게 되면 태풍이 되잖아요. 허리케인이, 그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집들을 집어삼키고 사람들도 막 날아가고, 저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는 막 집들이 막 빙빙빙빙 돌면서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상태로 있을 때는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월이 5년, 10년, 15년 가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내 언어 생활이 바뀌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런 것들로 인식하죠. 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똑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때 이것은 마치 태풍과 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가 막 흔들리고, 그죠? 집들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빙빙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죠? 막 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이 열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막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읽으면 막 답답하기만 하고, 마태복음 1장 같은데 막 족보 나오면은 이게 왜 나오나 복잡하잖아요. 레위기 같은 말씀 보면 무슨 제사법이 이렇게까지 복잡해가지고 참 이렇게 힘드네. 물론 성령 충만 받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좋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막 폭발적인 능력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하는 것이 뭐냐 찬양하나 보다, 기도하면은 막 시계 보면서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어, 15분밖에 안 지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취해서, 어떤 의미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속에서 막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계 수련회 청소년 우리 형들 누나들 동계 수련회 따라갔다 처음으로 막 성령 세례 역사를 경험하고는 막 방언 터지고 눈물 콧물 쏟고, 그 당시 최고 유행하다, 여러분 우리 MZ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저 이거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거 자꾸 까먹네요. 이 찬양 얼마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은 막 중딩이, 제가 그래서 중학교 막 2학년 3학년 이럴 때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막 집에 이렇게 책가방 메고 막 걸어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저 형제 자매를 보면 막 미워 죽고 절대 용서 못하고,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평케 되는 역사, 더 나아가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에요. 이제는 담대히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쉽게 말해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속에 불이 임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주님의 이 구속에 대한 은총에 막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막 감격하게 되면서 그 감격이 막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나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나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 존재와 내 전 인격과 내 모든 사역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자가 우리 행추가 하니까 좀 작정합시다, 애걸복걸하고 그래야 막 해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여 주님이여, 나 같은 못난 죄인을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저 직장 동료, 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저 자식 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저 지옥 형벌에서부터 누가 건져내 줄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그죠?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외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해도 사도들 뭐라 그래요? 기뻐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함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죠? 생명 걸고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돼 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도 우리 나같이 믿음으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죠?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그 거룩하신 성령의 이끌리심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1년, 5년, 10년 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권능, dynamis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파라클레토스,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면 힘이 들어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디나미스를 주실 때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일생을 들여서, 그죠?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가운데 자녀가 무려 5명이나 죽었잖아요. 안 좌절스러웠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그분은 기계였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저 불쌍한 중국의 영혼들을 제가 복음화시키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성령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흥에 참석하시면서 이걸 붙들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냥 멍하게 그냥 강사 목사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죠?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원리만 붙읍시다. 첫 번째, 내 심령이 정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내 심령이 정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죠.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세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교만한 심령에 임하시지 않고 더러운 자리에 임재하실 수 없는 거죠. 강제로 여러분 뚫고 들어와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비를 써요. 성령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Cleaning Spirit이고 또 깨끗한 영이시죠. Clean Spirit. 다시 말해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자리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내 중심으로부터 내쫓는 것과 같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고 내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내 마음으로 자꾸 죄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심령에는 결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그죠? 온갖 시기, 질투, 악독, 음란, 교만, 더러움들, 온갖 짬뽕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나의 심령이 대립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청산한 정결한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핵심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미움 등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영적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강해하면서 살펴봤지만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군가 그렇죠. 별명을 다 성령행전이다. 예, 성령 충만의
역사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고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는, 선교하게 되는 그 역사까지 가게 되는가? 제자들의 영적 집중력이었죠. 제자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몰입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물론 1장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머물러라, 기도해라,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직후의 사건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었는데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영적 몰입력입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으로 몰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까? 몰입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약간 얕은 바다, 찰랑찰랑거리는 그 얕은 바다만 조금 이렇게 하고 아유 뭐 이 정도가 은혜인갑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죠? 영적으로 몰입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막 몰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막 일들, 사건, 사고들, 행정적인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다시 한번 집중했을 때 초대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몰입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몰입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 경건훈련 책자를 보니까 1년에 성격을 2독이나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막 4독, 5독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주 막 대단해요. 2독이나 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 기도라니요. 또 매일 막 일주일에 5일씩 묵상해야 되고 가정교회도 계속 출석해야 되고 이거 너무 빡셉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쉽게 1독만 합시다. 하루에 막 3장 그죠? 주일에는 5장 읽기. 그러면 1독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에 한 20분만 기도합시다. 너무나 쉽죠? 그건 영적 몰입이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진짜 한 40분, 50분 시간 내면 다 해치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영적인 몰입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적어도 1시간 이상, 그죠?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투입해야, 영적으로 몰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몰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역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누구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 영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말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그냥 찾는 자가 만난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요. 간절히, 이게 중요하죠. I am desperate for you.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므로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부흥회 때도 누구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야 수원 동부교회 막 전국에서 부흥한다더라 한번 보여주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 상황, 교회 상황들 보고 경제 현실, 전쟁의 소문, 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우리 좀 이따 또 기도하겠지만 지금 이란에서는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 숨기고 있어서 그런데 1만 2천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갔었잖아요. 제가 이란 땅에 얼마나 불쌍한, 그 사람들 여러분 이란에 가면은 무슨 뭐 괴물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어떤 뭐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 한국 사람 이란에 갔다 그러면은
완전 아이돌 가수 됩니다. 진짜 정말 한국 사람 그냥 왔다 그러면, 왜냐하면 옛날에 그 주몽, 그 다음에 이제 대장금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의 99%가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초딩들 중딩들 막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한데 정부의 압제 때문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종교인들이 지금 이맘들이, 그러니까 이맘 호메이니가 1980년에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저렇게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속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해방되려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방학이니까 우리 또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가방을 맨 채로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가면은 정말 어떤 날은 막 비 쫄딱 맞고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등학교 그런 시절은 뭐 공부를 빡세게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면은 뭐 웅성웅성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벌떡 깨면은 새벽기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차리고는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얼른 가서 씻고 다시 막 학교 가기도 하고,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으시사 당신의 영광의 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총신 다니던 시절에도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새벽기도가 이제 의무거든, 총신에서 이제 훈련으로. 뭐 의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좋은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권능을 주시사 이 인생 한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해가고 있고 온 열방이 진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찬양을 많이 했다고요? 저 뭐 총신 제 동기들, 저 선후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얼마나 목소리 크게 새벽마다 부르짖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면 같이 좀 이렇게 부르고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주님이요, 주님이 가란 영혼에게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부흥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사모하오니 반드시 내게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제일 영적인 부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풍요예요. 풍요. 배가 부르니까 가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는 제가 봐도 좀 많이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전했던 이게 말씀들 이렇게 가만히 지금 리플렉션 해보면 참 문제가 있고 참 단편적이고 그랬구나. 하지만 순수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의 영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배가 불러서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가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와 신방 가면서도 그런 얘기, 목사님 저한테 묻는 게, 지금 사람들이 니체의 책에 빠지고 쇼펜하우의 책에 빠지고 그러는 걸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보여주는 징표다. 그런 걸 따질 때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 내에서 가라앉은 그 심령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목마른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죠. 갈급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이시다.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야 되는 거죠.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받기를 가란 영혼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으니 주여 내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갈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당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은혜의 시간은 물 건너갔다, 이제는 이제 뭐 그냥 그 똑똑똑 떨어지는 그 비 그냥 이렇게 물줄기 받아 누리는 시기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 쇠락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생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주님이여 이 땅을 보시옵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주님이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정결해진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회적이고 단편적인 겉도는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참으로 정결해질 때까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온갖 악독과 교만과 시기와 싸움과 음란과 이기심을 봅니다.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심령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건성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